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문서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 문서를 우리가 믿고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2000년 전 우리와는 다른 유대적 문화 속에서 쓰여진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기본적으로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신정일체 국가였고요.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황제가 신의 대리인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문화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 라고 가르쳤던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을 하다 보면 그 문화 속에서 적용되어야 될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 혹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로마적 가부장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촌들, 팔촌들까지도 하나의 파밀리아라고 하는 가족제도 속에서 묶여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할아버지로 대표되어지는 남성들은 주인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들의 물건이야, 소유물이 되고 그들이 누렸던 것들은 가정 내의 하녀들이나 아니면 가정에 소속되어 있었던 농노들과는 달랐지만 징어 같은 방식 속에서 존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2000년 전 기록되었던 로마적 상황 속에서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가정 제도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에베소서나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 또 그 반대 말씀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 표현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되는 전제 조건은 남성이 여성을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을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한국교회를 보면 그 본문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전자는 막 강조를 해요.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대들지 말고 남편이 한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라. 근데 그 반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럼 남편들이 물어봐요. 똑같이. 아내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뭐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 저를 비롯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양자가 같이 가르쳐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 문화 속에서 이 파밀리아라고 부르는 로마 제도적 문화 속에서 남성들에게 특히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진보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2000년 전의 로마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2000년 전에 이토록 그 시대를 앞서가는 가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막 적용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더 어떻게 될까요?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가정 제도, 가족 제도가 자꾸 뒤처진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 로마 문화 속에서의 그 말씀은 너무나 진보적인 가정 제도와 남녀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 후에도 그들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는 성서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000년 전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잘 전달하는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정의 달 혹은 오늘처럼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잘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돌이켜 보면 요즘 이제 문화 속에서는 어떻든 가정의 수평적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배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게 가족 관계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제일 많이 배려하는 건 어떨까요? 어떤 형태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니까 타인을 가장 많이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용돈을 많이 준다든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 혹은 사회적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보다 1차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언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흔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고린도처럼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이 머물러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식적으로 많이 전달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근대적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전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오늘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부득불 내가 원래 원했던 게 아닌데 이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하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직접 사도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바울보다 더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사도들로부터 12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소아시아에 얼마나 많이 알려졌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시작하자마자 70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너무나 쉽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 언어를 이야기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계시를 이야기하고 더구나 사람들을 살리는 일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들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영성을 어떻게 해요?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배웠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증명서가 있는 거죠. 학위 증명서 같은 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떤 증명서 쪼가리를 들고 왔겠죠. 그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이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이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내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꾸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는데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적 측면에서도 사도 바울은 수준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내가 원래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영성을 의심을 하니까
부득불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삼층천을 갔다 온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 바울은 정말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영혼이 천국을 갔다 왔네. 이러면서 뭔가 그렇게 갔다 온 것이 신앙이나 이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특히 요즘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천국을 갔다 온 아이, 뭐 천국을 갔다 온 사람, 뭐 이러면 영화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영화들이 여전히 먹히겠어요?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영성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삶을 교류하고 나누면서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가고 예전에는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런 것보다 어떤 것을 더 영성이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기적적으로 나의 영혼이 천국을 갔다 오거나 신비한 보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뭐 예언하는 것들을 우리는 더 높은 고차원적인 영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마저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잘 팔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바울이 그걸 봤다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니 그토록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그럼 왜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가 본 환상과 계시를 가르치지 않았느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알겠지만 그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이 왠지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그것을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가르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혹시 내가 영성이 높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왜 교회 공동체에 내서, 특히나 더구나 영적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왜 그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가로친 부분이 계속 있는 것은 뭐냐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가로친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거는 문학적 혹은 수사학적인 방법이에요. 4절에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야, 여러분 그 1999년 휴거 해가지고 한국 난리 났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 이제 MZ 세대들은 기억이 안 날지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몇 년 전에 얘기니까, 그때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난리 났었죠. 막 직장 다 때려치고 공동체 들어가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다가 휴거 안 일어나니까 갑자기 막 아우 하는 게 보여줬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되죠. 그 생각 자체가 이미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편견인 거예요. 때로는 환상과 계시가 그에게만 필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은 바울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환상과 계시가 주는 모호성입니다. 자 보세요. 가로친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 말은 바울이 경험한 것을 스스로 3인칭 관점으로 묘사한 거예요. 바울이 3인칭 관점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건데 이게 내가 경험한 건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받아들인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분명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경험한 것 같은데, 그 환상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나라는 내가 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간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건지를 구별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바울이 생각하기엔 뭐죠? 기본적으로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환상과 계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물질적으로 만진 경험을 우리 머릿속에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카테고리로 딱 만들어서 이건 A고 B고 C고 기역, 니은, 디귿이고 하면서 판단을 하는데,
환상과 계시는 기본적으로 뭘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경험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경험을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정리가 돼야 안 돼요? 합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경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정리를 해도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내가 육체를 벗어나서 초월적인 경험을 가졌고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경험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뭐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 천국을 갔어. 그런데 그 가서 네가 그 천국을 간 걸 통해서 뭘 배웠는데, 그러면 바울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내가 간 것은 내가 경험한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자꾸 뭐에 투사를 해서 보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투사를 해서 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는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했다라고 해서 명확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호성은 결국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환상과 계시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환상과 계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는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주일학교 요즘 그래도 감사하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아야 될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 주일학교 교육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공과를 통해서 막 전달을 받았는데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기억나는 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여러분 뭐 다들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그 흑백에 이만큼 두꺼웠던 공과들 기억나죠? 아마 그 대부분 그런 걸로 교육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정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과거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주일학교를 지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때에 나의 믿음이 뭐예요? 구원 얻게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목사님은 아니 뭐 학위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지식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게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따뜻함을 아이들이 느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필요한 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혼자 이 땅에 막 버려진 것 같고 혼자 뭔가 아무것도 주변에 다 가족들이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뭔가 누리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이 땅에서 실존적으로 뭐예요?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식입니까? 아니죠.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실존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그 경험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 형성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꿈이나 환상과 같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에게 뭐예요? 그런 확신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언어나 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런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실존적 경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실존적으로 나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임해야 돼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실존적 경험이 나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힘이 아니라 타인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명확한 말씀이 타인에게는 모호할 수 있어요. 그게 환상과 계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의외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외로 환상과 계시를 믿는 사람입니다.
전 지금도 성령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준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좀 안 믿으시죠? 근데 저는 환상과 계시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임한다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처럼 미래를 막 알려주는 방식으로만 환상과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경험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환상과 계시라고 해서 명확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모호성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실존적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바울도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바울은 못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 거짓말을 하니까 부득불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 원래는 이런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만약에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지 않은 거죠? 고린도 사람들을 위해서 말로 하지 않은 거죠. 저는 신앙적 배려는 이런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 배려는 예를 들어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신비한 것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대상은 무조건 내 말을 따라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든 가정이든 배려란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가 말을 하고 표현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결국에는 우리가 말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성령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타인을 배려하는 말과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를 통해서 타인이 어떤 식으로 나의 말과 언어를 생각할 건지 받아들일 건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교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침묵해야 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한국교회에서처럼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침묵하고 따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 한 15년 정도 더 하겠죠. 제가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무조건 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권위적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가르치는 대상이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서 가르쳤어요. 그게 가르치는 사람의 기반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알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이 그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경험한 거지만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자랑으로 들린다면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 핵심이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내가 믿으니까 확실해가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이들,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들, 지금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존중이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에도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한국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유교라고 하는 게 원래 공맹의 가르침보다 일본의 군국주의나 군사문화 속에서 왜곡된 형태의 권위주의를 공맹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왜곡된 형태의 유교 문화는 교회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돼야 돼요. 그래 돼야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2000년 전 그 문화 속에서 그토록 진보적인, 그토록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던 그 복음의 힘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출발점은 결국 저는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기 뭐 특강이나 뭐 많이 나가지만 한국 사회 문제가 많죠. 한국 교회 문제가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제가 생각할 때 대안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엄청나게 시스템을 바꾸고 이게 아니라 교회가 배려를 찾아가는 거죠. 누구부터? 교회를 이끌어가는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부터 성도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배려와 존중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한국계 가지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것 속에서 방향을 자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저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배려와 존중을 하게 나아가는 것을 가르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흘러갈 거라고 믿어요. 뭔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그런 믿음의 연속성 속에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